저는 그 화의를 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신학 교수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는 묵상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갔더니 그 목사님도 또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에게 처음 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이곳에 보냈는지를 알기로 합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하지 않았던 비밀에 속하는 이야기들도 그분이 본인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르치기보다 그곳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 가보니까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여기서 갈 때는 그들에게 사명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일반 교수들이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저는 승부를 내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왔고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청년들을 보니까 낮에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우리가 7시부터 10시까지 또 공부를 했는데, 신학 배경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끝나고 또 일하러 가요. 그리고 새벽 기도 모임을 갔더니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한 명 한 명이 그날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바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청년들이 헌금도 10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2를 하는데 어떤 청년은 4,000불을 헌금하고 3,000불을 헌금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0불 헌금하는 그 청년의 집을 가봤습니다. 아파트를 방문해 봤어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아주 힘들게 살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게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심판이 없다면, 예수 재림이 없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확실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눈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비전을 경찰 선교를 통해서 세계 땅끝 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위한 기반으로 선교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줍니다. 한 번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 재단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도 저에게 문자가 계속 와요. 이분은 한국어를 못 하시는가 봐. 그냥 영문으로 옵니다. 우리가 이제 망설이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찬양을 할 때 그 표정을 봤어요.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온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떴냐면은 워리어가 떠올랐어요. 저들은 전사들이다. 하나님의 전사들이에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일해서 돈도 잘 벌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신학을 공부하겠느냐고. 그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많은 그런 의미와 그리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를 묻는 그런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날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때와 롯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때입니다. 오직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날 살면서 즐기고자 하는 때가 이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폭력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난무한 때였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렇습니다. TV를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져요.
TV 프로에 먹고 마시고 또 온갖 뭐 솔로니 뭐니 해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프로들, 또 재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삶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 무거운 문제는 아예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오늘날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범죄들, 성적인 범죄들, 스토킹 범죄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플로리다에서 홍수가 났는데 온통 덮어버린 것을 봤어요. 과거에 이런 게 저 60평생 살면서 별로 없었습니다. 지진,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7장은 마게도냐 지역, 유럽을 넘어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에 전해지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를 돌을 쳐서 죽이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깨어나자마자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태형을 당합니다. 툭 당합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는 또 데살로니카에서 온 그 사람들로,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온갖 핍박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사단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사단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대충 예수 그리스도 빠진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현장에는 이런 역사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는 것에는 사단의 역사도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경건한 헬라인들, 가피어스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는 받지 않지만은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많이 전도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이 어찌 된 것인가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믿으면은 구원을 얻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낼 때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또 교회에 이끌지만은 그들이 계속 거부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덴은 어떻습니까? 아덴으로 더 유명합니다. 아덴은요, 각종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이 발달했고 민주주의도 발달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나온 것이기도 하고 이성이 발달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리스 문화의 보호 정책에 의해서 로마에서는 이 아테네를 특별 자유시로 지명하였고 그들에게 특별한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가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거든요.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는 20만의 우상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 하나님을 알았던 바울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큰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현장을 보고 바울에게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사람들은 스토아학파, 범신론, 모든 안에가 자연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성이 너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이 설교의 내용은 제가 다 소개하지도 못하지만은 설교의 특징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귀신 사단 마귀들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깊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 보면은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에 가더라도 또 이스라엘 가도 이슬람 사원들이 있지만은 그곳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까이를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실론이나 스토아 철학의 범신되는 유일신 사상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신은 없는 걸로 압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이도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인간들의 생활 등 모든 면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라 산 가운데 살아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그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 신전, 우상이 가득한 신전에 계시지 않으며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 전지전능한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이라고 이 바울은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3대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 문화, 역사, 논증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껏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헬라 시인들의 운유법을 인용해가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관심과 다스림에 대해서 그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관리 디안 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몇 명, 여자 등 불과 몇 명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끝이 맺어요. 34절인데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전에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가 그 헬라 철학의 지식과 그걸로 해서 강의를 했더니 복음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나타냈지만은 고향에서는 별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설교 가운데에 철학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창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찬양이 뜨겁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생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아마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더 열정을 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 그곳에는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이 사람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형상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마귀에게 절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사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가운데 대중매체에서 요즘 그 점 보는 것 이상한 것들 자주 나와요. 요즘 들어서 저는 유심히 봅니다. 스님들도 가끔 나오지만 목사들 나오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몇 년째 안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저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대로 버려두었지만은 이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너희가 참 빛을 경험했고 또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전해졌는데 너희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은 심판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폴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음의 때는 이제 끝났다. 그들의 무지가 이제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바울의 선포를 통해 한 번 참되신 하나님을 알았다. 그분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너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너희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죄의 죄가 아니라 독단의 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이 면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고의성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들었고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알고도 예수를 거절한다면 그 죄가 더욱 중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힘든 것은요, 괴로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 아주 힘이 듭니다. 예수를 알고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심판의 권세를 입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신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것의 행위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셔요. 생명령 속에 기록된 행위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임사 체험자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죽는 순간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파로망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빛 가운데 경험한다고 말해요. 아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되어진 그 삶, 행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행위의 분량대로 그렇게 또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런 행위에 분량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에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심판이라는 말은요, 법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것을 유지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짐승의 배를 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제도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값으로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으로 피의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제사장의 그 행위들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땅을 재판하는 그런 자로 묘사됩니다. 하나님만의 최종적인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리도 썼고 또한 재판장도 썼고 그렇다면 누구를 고대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엄격한 장로들을 세워서
재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게 심판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제가 화이 가서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은 참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 번 자기는 전쟁에서 죽으려다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살리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총을 18발 받았더라고요. 18발 맞았는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지켜주겠다. 그래서 자기는 전쟁용으로 돌아오니까 대통령이 자기하고 퍼레이드를 하자고 했대요. 본인이 거절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쓴 비치 다이아를 보여주더라고요. 내 아내가 나한테 1년치 월급을 받아서 산 다이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이처럼 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눈에 공의와 정의라는 글이 양쪽 눈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그런 그렇지. 우리 주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죠. 심판은 흠이 없고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심판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용서해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묻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는 크게 선심써서 말하는 거예요. 보통 3번만 나에게 잘못해도 참기 힘든데 7번까지 하리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한 달란트는 6,000달란트에 해당됩니다. 10,000달란트는 1천만 달란트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4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끌려와가지고 왕은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모두 갚겠으니 제발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로 자신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에요.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를 잡아가지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극기하는 그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것을 고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시 감옥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빚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저는 선교 사역을 보면은 그 마음 저변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 보면은 부채의식이 있어요. 부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빚진 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사용하여 주니까 나는 목숨 바쳐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난 내 공로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뒤엎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늘 그 설교나 말씀 가운데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로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온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온수를 갚는 것은 내게 속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심판주는 나기 때문에 네가 온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녀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 기초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일본 총리가 사망했죠. 유세동에 갑자기 산탄총을 맞고 사망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이런 죽음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한다 한들 그것이 죽은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예배 전에도 지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데 한 청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간절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악어가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때문에 환하게 죽는 거예요. 찬송가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의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믿지 않다가, 저는 목사된 사람도 봤어요. 그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봤더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자기 친구의 죽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 불러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구나. 그쵸? 믿지 않고 죽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렇게 막 짐승처럼 몸부리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 데려오는 것을 벌써 아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나한테 와달라고 내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생에 절대 진리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한테 매주, 오늘도 그렇지만은 매주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내오셔요. 그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답니다. 이것을 끝까지 전하라.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 그런데 목회자들이 요즘 잘 전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거북스러워 하거든요. 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협박하냐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처음과 끝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